오늘은 애써서 12번째 승리의 세 잔치입니다. 자, 우리 에스더서 9장 31절과 32절 보니까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불임에 대한 이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말씀이죠. 자, 우리 학교나 또 군에서 제식 훈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훈련할 때 이제 지휘자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가 하면 이제 앞으로 쫙 가잖아요. 한참 가더니 뒤로 돌아갔다면 어때요? 예, 그러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 완전히 바뀌어져요. 예, 뒤로 돌아가는 동안에 하면 앞에 갔던 사람이 뒤에 꽁무니가 되고 꽁무니로 갔던 사람은 앞에 서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갖다가 역전시켜 주셔요. 그래서 앞으로 가 했다가 이제 뒤로 돌아가 하면 역전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언제나 앞에만 가지 않고 때로는 뒤에서 따라가야 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앞으로 갈 때도 있고 뒤에 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앞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이요, 얼마나 많이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항상 나는 종이 된다. 종이라고 믿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앞서갔다고 해서 반드시 항상 앞서 있는 건 아니다. 나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항상 그런 자세로 섬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섬겨야 할 때도 있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언제나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리드하는 자가 될 때도 있다. 항상 처음이 아니라 끝이 될 수도 있고 끝도 처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밤낮 역전시켜 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사망의 고통에서 여러 날을 보냈어요. 슬픔과 애통과 고통의 순간들이었었죠.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만이가 법을 선포했을 때 12월 13일 날은 전부 다 유대인 죽여라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냥 한숨과 탄식과 그 12월 13일이 다가오는 그 날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왔겠어요. 그런데 그 슬픔과 애통과 고통의 순간들이 이제 모르드게가 법을 탁 선포하니까 모르드게의 법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환희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고통의 순간들이 지나가면 뒤로 돌아타는 순간 그들은 앞장을 서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지지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꾸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뒤에 있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또 앞에만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뽐낼 것 없어요. 내가 앞에 있다고 교만하고 자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 뒤돌아 쳐버리면은 꽁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앞에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뒤에 있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앞에 있으면 더 겸손해지고 뒤에 있을 때는 소망과 꿈을 가져야 되고 우리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절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바꾸시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바꾸시나요? 내가 잘못하면 바꿔요. 잘못했을 때는 바꿔요. 교만하죠. 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앞에 세워놨다가 안 되면 그냥 하루 한순간에 바꾸셔요. 어, 그래서 내가 잘못 행했거나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냥 순간적으로 바꿔버리시거든요.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지 않고 다시스로 자,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지가 그냥 다시스로 갔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 가야지. 안 가고 지 멋대로 가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예. 그래서 그 배를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죠. 자, 다윗이 잘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줄을 몰라.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어때? 그걸 바꿔야 되겠죠. 그 바꾸지 않으면 안 돼. 왜? 집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아이를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잘못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바꾸셔요.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신다면 안 바꾸시겠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꾸시고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징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니까 바꾸십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안 바꿔. 그런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선한 의도로 근데 하나님 바꾸실 때 내가 잘못하면 바꾸셔요. 근데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 바꿔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선한 의도를 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그것은 물론 난 예를 들어서 이제 선한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바꾸셔요. 바울이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막 했지만 하나님 어때요? 계속 막으시고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아시아로 못 갔어요. 왜? 하나님 막으시니까. 그거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뭐 하나님 미워서 제 뜻대로 갈 요나와 같지 않아요. 요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를 갖다 하나님의 계획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그럴 때 꼭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바꾸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잘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때로는 바꾸시기도 하신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야, 그때 바꾸려고 할 때 어때요?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 바울은요, 하나님 바꾸시라고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라고 하려고 계속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어렵지. 자꾸 문제가 부딪히고, 힘들어요. 못 가요. 어려웠어요. 이렇게 하나님 바꾸려고 할 때 빨리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바꾸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길이 막히면,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자. 그리고 나를 살피고 한번 물어보자. 이게 내 뜻이냐? 내가 어떤 무슨 다른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한번 나를 깊이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왜 내가 이 길로 가는가? 근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막으시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것인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려고 한 것인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구나. 그 뜻을 물어보고 모르겠으면 바꾼 대로 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난 몰라도 하나님 바꾸시면 바꾼 대로 가야지. 잘못이면 회개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빨리 돌이켜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길이 더 멋지게 쫙 고속도로처럼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꾸시려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왜? 육신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뒤집어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거듭나게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옛 성품과 옛 사람을 가지고 그대로 살다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새로운 성품, 예?
우리의 내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바꿔서 모든 생각과 계획과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합당한 그러한 생각과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빨리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예. 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살았죠. 여기 이제 사진이 나오니까 갈대우르에서 살았는데 이 갈대우르에서 이 하나님이 불을 불러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어느 정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롭게 바꾸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안 하시고 뭐 아브라함 부르지도 않고 다만 누구를 불러서 이 아버지 데라를 부르시는 거예요. 데라를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나가 가라 가라. 그러니까 어때요? 데라가 갔습니까? 안 가요. 자꾸 안 가. 예. 왜냐면 갈대우르 땅은 비옥한 삼각주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산과 광야가 있는 곳이고요. 갈대우르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으로 이끌고 가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은 뭐 아버지 밑에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데라를 갖다가 움직여요. 데라를 움직여서 떠나라고 그래. 근데 데라가 들어야지.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 저기 아, 데라의 큰아들 야 하란을 능해 들어가 버리시다. 하란이 들어가 버리시다. 들어가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그냥 하나님 생각나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큰아들 데려가 버리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데라는 어쩔 수 없이 가족들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거지. 근데 그 정처 없이 가는 길에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난 몰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때때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는 모르는데 왜 이 길을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도 하나님은 그 길에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언제나 내가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데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양 뒤 꽁무니 따라서 쫙 갔죠. 근데 우르가 떠나면 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누가 생각이 더 나요? 하라는 생각이 더 나는 거야. 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나간 이거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못 끊고 그런 게 자꾸 하라는 생각이 나니까 가다가 데라가 아이고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주저앉는데 앉았잖아요. 그 앉은 자리가 어디요? 거기가 하란이야. 하란. 이게 하란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더 이상 안 가는 게 뭐 아무리 끌어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이제 말을 바꾸셔갖고 이번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얘기, 너는 떠나라. 야,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데라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대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있을 환경을 몽땅 다 바꿔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을 다 바꾸고 모든 상황을 전부 다 바꿔서 새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는 우리를 막 억지로 끌고 와서 바꿔놓으셔요. 할렐루야. 거기 우리가 아멘하고 걸어가야지. 아니요. 그러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조건 아멘해. 무조건 아멘. 예,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저주받아라. 아멘. 그래서 아멘. 모두가 아멘이지 노멘 이건 안 돼요. 무조건 아멘밖에 없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셨어요. 그들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끌고 오신 거예요.
예.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 거기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를 끌고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끌어 40년 동안 이끌고 다니면서 훈련 뒤게 시켰지. 그냥 왕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고 들어가잖아요. 자, 하나님은요, 하만의 계획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만을 계획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마셨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요, 완전히 바꿔서 새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때로 나를 하나님은 바꾸려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다른 사람 다 바꾸고 나는 안 바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면 왜?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를 바꾸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태들이 내 관념 속에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바꿔 놓으시려고 하시는 때가 하나님도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그 자리만 머물러 있는 거 원하지는 않으셔요. 그 하나님 막 끌고 가시고 바꾸시려고 하시고 그러실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냥 다리 쭉 뻗고 앉아갖고 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이러지 말고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새 길이라도 가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에 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바꾸려고 할 때 바꾸기 싫어가지고 몸부림을 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어요.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해, 내 말을 그러면 그게 버리는 거거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봐. 근데 이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바꿔달라고 소리 지를 때까지 내버려두시. 나중에 하나님 바꾸실 때는 벌써 계획이 있으니까 바꾸시는 거거든요. 또 그 현장에 다른 문제가 일어나니까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아이고,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후회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꾸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바꾸실 때, 아멘! 하고 우리가 후당탕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바꾸시는 것은 뭐 하려고? 귀하게 쓰시려고. 귀하게 쓰려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뀐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뀐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지. 하나님이 바꾸려고 그럴 때 괜히 나는 못 가겠다 그러고 거기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큰일을 하려고 하셔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려고 할 때는 더 나를 귀하게 쓰려고 그러신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을 하는 사람, 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러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뭐,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과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매 순간마다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때, 때로는, 음, 뭐, 내 마음대로 갈 때도 있는 거지, 뭐. 예, 예.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갈 때,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으시고, 다, 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고 바꿔야 되는데. 근데 내가 우리 이제 가야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어떤 목사님 막 쇄국 정책을 써 그냥 꽉 해갖고 아예 만나지도 않아. 무슨 벌러지 덤벼드는 줄 알고 막 그냥 아예 그냥 예? 이런 사람이 이거 쇄국 정책 쓰면 안 됩니다. 쇄국 정책 쓰면 그럼 내가 안 바뀌어져요. 예. 쇄국 정책 쓰면 바뀌지는 않아요. 내가 좀 개방적이 돼야지. 세상이 죄가 아니면 한번 부딪혀 보면 어때요? 부딪혀 보는 거지. 예, 제가요 전도사 때에 저 강화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찾아왔냐면 안식교 신자들, 통일교 신자들, 여호와 증인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저를 갖다 꼬시려고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 그냥 세국 정책 쓰고 그냥 예?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내가 알겠어요? 모르잖아. 나 그 사람을 다 만나서 나 이 얘기를 짜. 그래서 모르는 너 그 자료 좀 나한테 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는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전부 분석을 하고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뭔가 막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당시에 뭐 신학교에서 뭐 안식교가 어떠니까 분석을 다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통일교회 아니 뭐 여화지 뭐 그거 분석 누가 해주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그 사람들 해봐야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데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는 거 자료를 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도 그렇고 성경을 비교해가면서 예,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경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도 얘기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건데 무조건 세국 정책 촤! 우리가 어린애들입니까? 예? 그래도 좀 어른들이 이 성장한 사람은 장성한 자와 같이 일을 해야지. 장성한 자는요, 아무거나 그냥 딱딱한 음식도 막 그냥 오독오독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예? 밤낮 죽이나 먹고 말이지. 예? 그러면 되겠어요? 예. 그 세국 정책 쓰지 말라니까. 이 목사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속에 갇혀가지고 그냥 뭐 거기 그 사람들하고만 얘기하니까 세상을 몰라. 이게 뭔지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사람이 좁아지면 안 돼. 우리가 좀 광범위하게 넓어지면 목사님이 넓어지면 신자들도 넓어지고요. 신자들은 세상에 많은 것을 다 겪고 살고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모든 걸 전부 다 좀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국 정책을 싹 가고 안 받나? 싫어. 말하지 마. 아이고 참 답답한 분들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답답한 게 그 사람들이 답답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바꿔서 더 멋지게, 더 좋게, 더 귀하게 쓰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아,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내가 안 바뀌면요 두드려 패서라도 바꾸게 만드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그 순간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게 내가 어렵다. 왜 이런가? 그냥 저것들이 왜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나는 병들었을 거예요. 병들어 죽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그러지 말고 그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하는 게 뭘까? 그 연구하는 거지. 공부하는 거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성경 보고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무언가를 찾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하는 게 무언가? 그러고 막 찾았더니요. 나는 우리가 내가 목회 생활하면 최고 힘든 순간에 내가 박사가 됐고, 내가 최고 그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제일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다 잊어버려 공부하는 거야. 그냥 새로운 거. 그러니까 그 새로운 길을 또 열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그래서 가야사도 하게 됐고, 한글도 하게 됐고, 이런 거 하는 거지 뭐. 거기 그냥 심취에 빠져갖고 저것들이 왜 나한테 그러는가? 왜 저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이거 하면요 속이 썩어요, 썩어.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상했다, 마음 속 상했다 그러잖아요. 속 상하면 안 된다니까. 속 상하면 내가 고생, 병드는 거예요. 왜 속이 상해? 속 상하지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지. 내가 속상해, 우리 보통 때도 그냥, 속상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시라고. 감사라고요. 예? 속상하면 내가 손해봐. 병들어. 요즘에 그냥 그렇게 속이 상해가지고 병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혈압 올라가지, 당뇨 터지, 암이 생기지. 그러잖아요. 왜 속상해? 우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면서 기뻐하는 거지. 그냥. 좀 나사 빠진 사람 마냥 좀 기뻐하는 게 좋아요. 그냥 뭐 음, 그냥 꽉 그냥 내어가지고 그냥 옴짝달싹도 안 하고 여기 쇄국 정책 쓰지 말라니까 쇄국 정책. 음.
자, 에서는 불임절을 지키되 대대의 이날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이 불임절을 지켜라.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때?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지금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이 맡기라고 그러죠. 내 짐을 다 맡겨버리라고 그랬잖아. 맡기는 거예요. 맡겨놓고 그냥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한 거지. 내가 막 기도했다고 막 철저하게 막 금식하고 통곡하고 꼭 그렇게 해서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맡기기만 하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이요 다 알아서 해결하신다니까. 사람으로 뭐 필요한 사람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보내서 일하시고 아니면 그 사람 마음 움직이시거나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밤낮 걱정하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잠도 못 자고 속은 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그래서 그냥 어떤 분들 보니까 난 종합병원이야 종합병원 종합병원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막 약봉지를 막 이만큼씩 갖고 다니. 그냥 난 종합병원이라고 그래. 아이고, 주여.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 되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저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 저거 혈압약도 안 먹고 당뇨약도 안 먹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시잖아요. 건강하게. 그죠? 할렐루야. 우리 다 주님께 맡겨 내 짐을 다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버려라 버리니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아멘.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다.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반드시 응답하시다. 내 마음에 먹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서 해결하시더라니까. 어쨌든 먹고 싶은 거 네, 있으면요. 속으로 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그 먹을 수 있도록 길도 만들어 주시고 사람 만나서 좋은 거 막 사다 주고도 그러더라니까. 오히려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근데 왜 내가 속이 상해? 왜 내가 속이 상해? 내가 왜 끌어안고 내가 아파하고 있냐고요? 있습니까? 예? 네.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고. 몸이 아프다고 그냥,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그냥 그러지 말고 죽지 마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 괴롭히니 마귀야. 물러가. 그러고서 그냥 하나님은 내 몸을 두드려 패서라도 정신 차려. 아니 나도 힘들고 어릴 때 막 두드려. 이 사탄아 물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아멘. 아멘. 그러면 아니 그다 물러가더라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우리 성도는 간증하는 삶이거든요. 간증하는 삶. 그렇잖아요. 간증하며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돕고 계십니다 하는 게 이게 간증이잖아요. 이게 우리 간증의 삶이 있어야 돼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때때로 테스트할 때 네가 진짜 나 믿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는 거지 뭐. 해보는 거지 뭐. 그냥 씨름을 할 때까지 하는 거지 뭐. 야곱이가 막 끝까지 씨름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항복했다니까. 오늘 우리가 그럴 때까지 한번 씨름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 걸어가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7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 그다음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 이렇게 해서 7대 절기 다 지키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다 대고서 또 뭐예요? 안식일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안식일을 또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응? 하나님이 자꾸 지키라고 그래. 그런데 거기다 예수는 또 불임절까지도 지키라고 그러네. 아이고, 이거 뭐 밤낮 지키다 끝장나요? 계속. 아니, 오늘 우리는 거기다 새벽 기도까지 해야 하잖아.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잖아.
왜 그렇게 하느냐?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잊지 말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지금도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인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가라고, 날마다 하라는 거지. 뭐 꼭 절기만 지키라는 겁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그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렇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네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 문설주에다 바치고 내 손목에다 기호를 삼고 이마에다 표를 삼고, 그냥 하나님이여 늘 자나깨나. 여기 다윗이 그림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늘 깨어나 밤에도 새벽에도 내가 비파를 깨우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7대 절기를, 무슨 절기가 이렇게 많냐고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하라는 것이지. 매 순간순간 주님 기억하고, 주님 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일하시고 계신가, 속 좀 상하지 말고 그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살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처럼 시편 27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예,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야, 너 한 가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딱 구해봐. 그랬을 때 우리 뭘 구하겠어요? 예? 다윗 보세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거, 그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게 뭐 다윗을 보니까 그냥 내 벗이야, 내 친구야 하고 그냥 꽉 안아주셨잖아요. 예? 이 다윗이 잘못해도 그냥 다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 이렇게 오직 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나 주님 사모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도 이런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세워진다면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이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내가 잘 되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 내가 잘 되면 하나님 막 박수 쳐 주신다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자, 10장 마지막 장 결론 장입니다. 자, 에스겔 1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그의 본토 바다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세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예.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 행한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책에 기록되어 있다.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이 오늘 에스더라고 하는 이 생명책에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의 행한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생명책이 정말 기록되어 있을까? 얼마나 기록되어 있을까? 오늘 우리 한번 나를 한번 깊이 생각.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얼만큼 기록되게 만들었을까? 예, 그 기록이 많은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기록이 하나도 없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게 하나도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 그냥 한 줄이라도 기록돼 있지. 한 줄이라도. 예, 한 줄이라도 기록돼 예, 기록돼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르드게는요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자신에게 준 능력으로 모든 종족을 안위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진 모든 지위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안위해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일을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사랑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 오늘 우리는 조금 권력만 있으면, 조금 힘만 있으면, 조금 뭐가 된 것 같으면 우리 아랫 사람들을 막 그냥 짓밟아버리고 얼마나 뭐 그리고 또 윗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아부하고 아, 참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오늘 우리는 그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엎드려야겠지만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예. 예.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예. 자기 목숨을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본받는 자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징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왕이 뭐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데 그런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니 왕은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 내시는요 모르드게 일기를 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역사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져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막 하만을 막 죽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왕은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봤어요. 그리고 에스더의 잔치에 2번씩이나 참석을 했고요. 그가 그렇게 신임해서 자기 반지까지 빼줘가지고 다 하라고 했던 그 하만이의 말보다는 에스더의 말 몇 번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에스더의 말을 더 진실하게 듣고 하만을 내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님 왕의 마음을 흔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기도의 역사예요. 무슨 뭐 그냥 벼락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막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느껴지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새로운 법을 공포하고 자신의 법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 일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임했던 하만의 법은 깨뜨려 버리고 모르드게의 법을 탁 써서 그 법으로 모르드게의 법, 하만의 법을 이기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역사의 물결을 바꾸고 새 길로 가게 만들어줘요. 역사의 길을 바꾸는 것은 왕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꿔요. 근데 누구와 동역하냐? 기도하는 자들과 동역하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그 손길과 그 모습과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듯해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어긋나거나 빠짐없이 이루어 가고 계시. 그곳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가 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고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신뢰받는 사람일까? 예, 그것이 중요하겠죠. 예, 오늘 자신 늘 그렇게 오늘도 주여 주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주께서 안수해 주셔서 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마음과 닮아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그래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에스더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한 차례 나오지 않으나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의인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언제나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든지 그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기에 살게 하셨나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너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네,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왜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 내게 이 일을 맡겼는지 그걸 잘 알고 깨달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꼭 해야 할 옳은 일은 주께 맡기고 행할 것이다. 실패는 죄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죄예요. 예,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럴 땐 다 맡기고 하는 거예요. 하다가 실패를 했어.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내가 다만 믿음이 없는 게 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겨놓고 가자 하고 가는 거지 뭐 가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 하고 다음은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계획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에게 보였던 우상이지 금, 은, 동, 철 그리고 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런 나를 딱 세웠어요. 우상의 나를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중에 떠 있는 하나의 돌을 가지고 다 깨뜨려 버리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상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다 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 확실히 가져야 돼요. 자, 룻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할머니가 되었고 에스더는 그 백성을 구하러 구원자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일에 에스더가 이걸 못했다고 백성들이 다 죽게 됐으면 어떻게 구원자가 올 수 있었겠어요. 이 일을 나올 수 있도록 만든 에스더. 다른 점이 있다면 룻은 이방인이고 에스더는 유대인이 하나님은 이방인도 쓰시고 유대인도 쓰시고 나도 쓰시고 너도 쓰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다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러니까 쓰고 나는 이래서 못 쓰고 아니요. 내가 잘났고 못났고가 없어. 이방인도 쓰시고 유대인도 쓰시고 잘난 사람 쓰시고 못난 사람도 쓰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다 쓰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기죽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잡힌 바 되면 됩니다. 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 하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집은요 금도 은도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어요. 예, 다 필요했었어요. 근데 그릇이 많아도 정말 쓰는 사람은 누구냐? 그 안에 깨끗한 것을 쓰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그 안에 지저분은 안 써.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은 늘 주님의 손에 붙잡아서 쓰시니까 내가 주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깨끗하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십니다. 예, 이방인도 유대인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쓰십니다.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역사를 의인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하만은 자신의 자존심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일생을 파탄에 처하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비극적으로 몰고 간 데가 딴 게 없어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결국은 자기와 나라와 민족까지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다 파탄.
뭐가 이게 망하게 만들었어요. 예, 작은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를 넘어지게 하는 큰 바위돌이 된다는 거. 내 안에 작은 미움, 내 안에 작은 그 씨앗이, 죄악의 씨앗이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나뿐만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든 건 다 아리고 씻음 받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만의 시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만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죠? 이것으로 큰 승리의 영광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지만 그리고 예, 대적이 승리했고 대적이 큰 사람이었지만 기도한 후에는 이들은 이겼고 높은 지위에 올랐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으니까 시련이 왔을 때에 그 시련을 참 주의 뜻대로 이기면 더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하나님 바꾸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이 큰 시련이 나에게 다가온 이 시험이 나를 얼만큼 크게 만들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고 싶구나. 야, 기대가 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속 썩지 말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율법은요 예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법입니다. 율법은 폐할 수 없는 하나님 법이에요. 율법도 폐할 수 없는 하나님 법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요. 그러나 율법에 속한 자는 어때요? 죽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소유합니다. 하만의 법과 모르드게의 법. 하만의 법은 예법, 모르드게는 세법. 나는 예법에 속한 자입니까? 세법에 속한 자입니까? 예법에 속해 있으면 죽어요. 세법에 속해 있으면 살아요. 영생을 얻어요. 나는 어느 법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에스더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업그레이드되고 또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